자,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말 가장 즐겁고 가장 분위기가 따뜻한 어떤 그런 이제 주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거, 선물 받는 거 떠오르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선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느 마켓을 가니까 와, 주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뭘 살라고 마켓에 와서 막 장을 보더라고요. 다들 선물 살라고 많이들 이제 분주한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예요. 세상은요, 이 연말 되어지고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들로 분주하게 만들고요, 이 크리스마스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크리스마스, 아직 한국은 크리스마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라고 바꿔서 쓰고요. 심지어 엑스마스도 요 근래에는 안 쓰고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저기 장기동 사거리에 보면 그 다이소가 있거든요. 근데 다이소 문 앞을 딱 들어가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메리 다이소 마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되게 황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이소가 누가 주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이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자꾸 세상 다른 것들로 채워 넣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 절기, 이 크리스마스 이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굴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탄 절기에 누굴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이때에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시작.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요.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켜 나가시는 가운데, 자, 오늘 말씀 시작하는 맨 첫 부분을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관이에요. 세리예요. 그러니까 텍스, 세금을 걷는 자인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자기 민족의 돈을 뺏어서 자기 민족을 억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은 다 누가 챙겨요?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자기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배반자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실정으로 보면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누구랑 비슷해요? 그 이제 친일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던 마태가 뭐가 됐느냐?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요.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친구들을 다 모으면 친구들은 다 누굴까요? 세리들인 거죠.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세리들이 같이 모여져 있었고,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친했던 죄인들, 그 당시에 사실은 창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선생,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논쟁이 시작된 거지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정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이 든 자 아니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병든 자,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죄인들도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수님과 진짜 제대로 대한 만남과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볼 때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요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버리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자, 계산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따를 줄 아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늘 말씀의 첫째 부분에 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느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태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 했어요? 일어나서 따라갔다라는 거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냥 일어나서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뭘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기가 여태껏 먹고 살아왔던 세관의 일을 다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걸린 병을 고쳐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처럼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잘 듣고 있다가 문제가 되어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같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자, 예수님과 자, 적당한 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어떤 유익인가만을 취하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이 계세요. 자, 예수님을 마태처럼 확 만나고 예수님을 확 따라가서 진짜 제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 안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이 병만 치료하면 되지, 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은 너무 깊게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한다. 뭔 예배를 매주 그렇게 가? 뭔 주중에도 그렇게 예배를 가? 뭘 그렇게 뭐 공부도 했었고 훈련도 받았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따라와 주세요 좀. 어렵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적당히 하는 거다. 연애할 때 뭐 하는 것처럼, 밀당하는 것처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밀었다가 당겼다 하는 게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이 적당한 거리는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면 이 적당한 거리는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평생 가도 못 만나요. 평생 가도 못 만나요. 그러면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끝난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이 적당한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만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을 정도만의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하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든지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그 도를 걸어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십자가의 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을 내고,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뭘 그렇게 봉사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뭐 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지혜지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도를 걷는 자들을 향하여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결국 멸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거리를 끝까지 좁혀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뭘 받았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적당한 거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좀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뭘 하라고 하면 꼭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쇼핑이 시즌이잖아요. 쇼핑하러 갈 때는 주저하지 않아. 마음에 확 들어오면 점원이 입어볼 땐 이건 손님 모시네요 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혹 가가지고, 쇼핑할 때는 지름신이 막 임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담아내.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할 때 순종할 때는 항상 뭐예요? 고민하고 계산해요. 여러분 이걸 버려야 돼. 좀 쇼핑하고 죄 짓는 데는 좀 고민 좀 해보시고, 여러분 순종할 때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먼저 뭘 내려놔라? 네가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내려놔라는 거죠. 그냥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일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네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은 인생을 뭐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만큼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 되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을 누리고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를 누리실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 길로 가야 한다, 저 길로 가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자, 양들이 양답지가 않아요. 양답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목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이 양답지 않고 용 같아.
그래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오히려 목 잡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원하는 데는 거기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목자를 잡고 끌고 다니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고 있던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앞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못 만나고 뭘로만 남았느냐? 구경꾼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럼 예배 안에서의 구경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이 아니라 양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으로 남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태처럼 버리고라도 따라 나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제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제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다 뭐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괜찮은 척 하다 죽지 말고 차라리 엄살을 부리는 것이 좋다. 자,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자,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빨리 병원을. 근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끝까지 고집부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기껏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앞에서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의사를 만날 때는 뭐 하는 게 나아요?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엄살을 부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니까 우리 오승 교사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가 있어서 가면 분명히 환자 대기실에서는 옆에 아줌마들하고 옆에 할머니하고 수다 기껏 떨었거든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원장실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하면서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이게 차라리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엄살을 피워야지 오히려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는 것만큼 얼마나 미련한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 자, 병든 자를 위하여 의사로 오셨대요. 스스로 나는 안 아프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의사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자를 못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요, 괜찮은 척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게 있으면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돼. 여러분, 다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보여드려야지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교회까지 와놓고서 멀쩡한 듯 안 아픈 척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힘들어요 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같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은 척하니까 의사를 앞에 두고도 그 의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를 그 앞에 두고도 그 구원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메리가 복이란 뜻이에요. 진짜 복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애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이 무슨 뜻이냐면 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여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갈급해할 줄 아는 사람, 참 이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의사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오히려 엄살을 피우세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죄인이다, 스스로 병든 자다라고 인정할 줄 알았던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 보이는 듯 하지만 끝까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예배를 더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긍휼과 사랑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해 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혼자 그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꼭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데 앞장을 서느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여기면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라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서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네가 좀 공부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자, 뒤에 나오는 제사는 자,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오히려 긍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긍휼이에요. 자, 제사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긍휼이 중요해요? 제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져 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래요. 이 얘기는 예배를 끝내고 난 뒤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가지고 뭐 하고 오라? 용서를 빌고 화목하고 돌아오래요. 그러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래요. 자, 이 얘기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려다 가도 놓고 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형제와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안에서 나에게 드리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뭐가 선행되어져야 해요? 이웃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받을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법을 잘 따르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고 드릴 사람이에요.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다. 먼저 뭘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국류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전에 너는 먼저 뭘 하고 와라?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더 어떻게 찬양하면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기도냐,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선 뒤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말로 죄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성도가 내 이웃에게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는 거,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거,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뭘 찾아 따르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여러분, 이 화평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나에게만 나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게 예배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예배다? 바리새인의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당신을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맨날 뒤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간질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는 되게 거룩한 척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국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세리나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예요. 사랑하지 않고 국류를 베푸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의외로 그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못 보니까 잘 모르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 단체지요. 찾아왔는데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맨 처음에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게 너무 간절해서 하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제 얼마 안 지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구나 라고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선교단체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 가서 도움을 좀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비참한데 얼마나 더 비참해지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뭐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세리처럼, 이 당시 창녀처럼 나는 저런 짓 안 했고 나는 그런 짓 안 했기 때문에 난 너보다 깨끗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야 말아요? 쫓아내고야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이런 교회 안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고 변화가 되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상한 눈길을 줘가지고 쫓아내는 교회가 여러분 예담교회는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안에다가 재터리를 놔뒀어. 담배를 못 끊으니까 한쪽 구석지에서라도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해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제처리를 놔둘지 안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앉아 있을 때 째려보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진짜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저것 재다가 적당한 거리 유지하다가 결국 예수님 못 만나고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따라 나섰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 되어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의사 앞에 가면 차라리 엄살을 떠는 게 나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교회 안에 와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픈 곳이 있고 병든 곳이 있으면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긍휼이 중요해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죄인,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스스로 깨끗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긍휼을 함으로 여러분 먼저 이웃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